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오직 주님 한 분,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그냥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이 흘러가서 그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차고 넘쳐서 정말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그냥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주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준비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번 외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달이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해 나갑니다. 주여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갑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오직 주께로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온 맘 다해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홀로 높이 계속해서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삶의 주 되십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청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영상 예배로 드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푸르름이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창조의 존재의 가치에 그 뿌리를 뻗치어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한같이 한 존재, 한 인생, 한 인격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지금 이루어지는 알람 기도, 30일 기도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와 같이 주님의 내용과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어 쓰지 않으시는 개입이 없으시고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으심을 깨달아 더욱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위해 있어야 할 것들로 우리를 채워 부욕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지와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보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시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성경의 증언의 가르침으로 알아져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지금도 장차에도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늘 소식을 듣고 어떤 뉴스를 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소식들과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상치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번 주에는 주기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께서 가정의 달로 특별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무엇을 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후원하기를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일날이죠. 박양순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입관 예배, 화요일에 하관 예배를 다사랑 교회 주관으로 드리게 됐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열흘 정도 전에 우리가 지난 그 대면 예배에서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면서 자녀들에게도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지내자라는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어버이날이라고 섬겨드리기도 하고 또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들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영적으로 묶여진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경찰 녹화가 5월 7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5월 21일 토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광명 다사랑교회입니다. 5월 15일 주일 예배 때 제가 울산 소리침례교회에서 1부, 2부 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날 청년들의 예배도 시작돼서 1, 2, 3부 예배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 때 언제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여선교회에서 의논하셔서 이제 같이 오시게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선교회에서도 이제 또 같이 몇 분이 함께 오시고요. 그래서 10분이 훌쩍 넘게 5월 15일 날 울산에 내려와서 소리 침례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이렇게 계속 인도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때에 함께 와서 예배 참석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 길 또 결정해 주셔서 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5일 예배는 그냥 소리교회에서 나가는 그 영상 예배를 그대로 잡아서 다사랑 교회에도 동일하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다사랑 교회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려지지 않고 그날은 소리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그 시간에 9시, 11시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5월달까지 6월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북쉐어링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코비드-19 성경읽기를 함께 극복 53차 진행 중입니다. 순종 일기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 1000번째 드리기 계속해서 또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꼭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금요일 청소년부는 주일 저녁 필리핀 시간 6시, 한국 시간 7시 드리고 있습니다. 다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알람은 10시에 맞춰서 들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양태환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영상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이 시간 같이 보고 어떻게 계시는구나. 굉장히 아프셨었는데 지금 정말 잘 계시는구나. 우리 시온이 하원이 어떻게 지내고 있구나. 김나영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코리안 푸드 이렇게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 또 양태현 선교사님도 멋지게 사역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시고 또 잠깐 영상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4개월간) 선교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술 습득은 물론
항공선교회 잘스의 정신과 항공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다양하고 때론 무거운 주제들로 쉴 틈 없는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늘러 살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오랜 항공선교의 경험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트레이닝을 돕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요, 기술적으론 아주 수준 높은 베테랑들입니다.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무엇 하나 내세움 없이 구석구석에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모두가 복음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남편 떨림 사이로 그들의 모습에서 빛이 납니다. 고요한 중에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9가정의 항공 선교사들은 과정을 마친 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푸아뉴기니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선교사는 잘스 오리엔테이션 역사상 처음으로 쿠킹 클래스를 열어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저에게 쿠킹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이 하오니는 온라인 학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K들이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레크레이션 시간도 갖는 청소년 부서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점점 잘 적응하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잘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활주로입니다. 뒤에 비행기들이 보이시는데요. 이곳 활주로 또 이곳에 행거 참 동역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이곳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으실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반 남았는데요.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또 쉴 틈 없이 달릴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 또 건강하게 또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요.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6월달, 7월달 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돌아가서 파푸아뉴기니의 비자를 받고 나서 파푸아뉴기니로 이제 향할 예정인데요. 그 모든 과정 또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많은 동역자분들의 기도, 그 기도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삶이 내 안에 네, 너무 귀한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억하여 저희 행령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양찬 선교사님, 고민호 선교사님께 기억하고 또 이상적 선교사님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감사하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예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정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로 그렇게 선교와 건축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천 감사 도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8,000번의 감사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방법으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가정 안에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유산의 가치와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뜻깊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생명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질 때에 생명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까이 뵙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이제 앞전에도 가끔씩 온라인을 통해서 봐왔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간 못다 했던 말은 지금 다 쏟아내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잠시 자중을 하면서 오늘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든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전해줘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된 우리가 또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자녀 교육 방법과 효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성경을 뒷전으로 보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출세와 또 학력에 매달려 자녀들을 마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지탱해주며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가 그 웃어른 아버지, 할아버지 등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진정 전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남겨주어야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두 번째,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등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후손에게 남겨주는 재산, 물질, 정신, 문화 등 유무형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넘겨받을 재산, 가령 돈이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여러 기타 등등 돈과 관련된 것만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남겨준 어마어마한 재산에만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연유산,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지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알아야 하고 얻어야 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진리이며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임받아 주의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내려면 우선 부부가 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그 첫 번째 소임입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과 자녀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올바로 서려면 부부간의 사랑과 무엇보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무려 116년 전 1906년에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잡지 가정입니다. 가정에 실렸던 부부 10계명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10계명처럼 앞에 5계명은 남편을 위한 계명이 되겠고 뒤에 6계에서 10계까지는 아내를 위한 계명입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제1계 밖에서 불편하던 얼굴로 집안 식구를 대하지 마시오. 무단히 나가 자거나 밤늦게 돌아오지 마시오. 자녀 있는 데서 아내의 허물을 책하지 마시오. 친구의 접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의복으로 잔말 마오. 6계는 남편의 아내를 위한 계명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일이 있거든 조용히 남편에게 권하시오. 물건이 핍절한 소리 내기를 절조 있게 하시오. 남편이 친구와 담화할 때 뒤에서 엿보지 마시오. 함부로 의복 구하기를 일삼지 마오. 목소리를 크게 하여 역하게 마시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에 역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100년 전의 말이나 지금 우리가 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아시겠죠?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첨단을 달리는 지금 이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울림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말도 그렇게 좋은 말씀도 잘 지켜졌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가정이 깨지고 다치고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교훈하는 장면인데 먼저는 아버지가 이르는 훈계를 잘 귀담아 듣고 깊게 새겨듣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은 맨 먼저 얘기하고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잊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중요한 문구에는 별표 5개, 또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과 또 훈계라도 주님의 씨 뿌린 비유의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씨앗일지라도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공동체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새기고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진정한 가치로 후세에 남겨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후손에게 남겨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은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7,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5절 9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와 명철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또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들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쓰러져가고 흔들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오직 말씀, 오직 주님뿐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매월 가정의 달이 아닌 달이 없습니다.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 단란한 가정, 즐거운 나의 집, 행복이 넘쳐나는 꽃동네, 새동네 참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필로는 사랑을 뜻하고요. 소피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는 근대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하는 특징은 전통적 결속의 단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결여되면서 개인주의에 빠졌고 그 결과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으며 삶의 이정표가 상실되어서 인생이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에 부모가 가르쳐주고 계속 깨우쳐주고 해서 지혜를 얻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는 나를 지키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아가 되는 법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전부가 아니고 통계학적 진리입니다. 참 지혜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를 다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장수와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과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곧 부모가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아이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제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를 높이고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리하면 행복과 지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활짝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구절을 살펴볼까요? 잠언 3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금 은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서 늘 가까이 했던 구절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하며 아비의 훈계를 듣고 그 법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계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를 깨닫는 일에 전념하도록 권면하고 지혜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과 사악한 자의 길에서 떠날 것과 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충고하는 글이 무려 3번에 걸쳐 반복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잠언 4장 10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집에 또 좋은 자가용 타고 명품백으로 치장하고 마음껏 쇼핑하면서 살아야 잘 산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필리핀 바교에 살면서 부자처럼 살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럼 그들을 보면 다른 무엇보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면서 이렇게 살면 우린 금상첨화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유산인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지켜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잘 사는 비법을 그의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4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잘 살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듯 잘 사는 비법을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이 당시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정직하게 살면서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해서 검은 부를 축적하지 않아도 주어진 곳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십시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향한 권면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성장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경건하게 자라난 자녀는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명은 매우 막중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귓등으로 여기고 그저 자녀의 성공과 영광만을 위해 불법과 타협하고 사리사욕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본이 되지 못하면 그 자녀는 올바른 길로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명철을 바탕으로 하는 분별력을 주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작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 어른된 우리들이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그저 물질적 욕심과 풍요만을 쫓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부터 먼저 지혜를 사랑하고 명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혜를 가진 자가 받는 주님의 보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감독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또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예비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여기서 주님의 교양은 훈련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청년이 귀한 시대입니다. 예배를 중시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갈급한 청년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양심이 메말라가는 사회적 문제들과 발끝에 채일 정도로 넘쳐나는 구조적 부조리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남 탓으로만 돌려야 할까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무관심에 지나쳐버리는 사이에 정작 지키고 계승해 나가야 할 가치들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말씀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그저 먼 나라 얘기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가정교육을 잘 돌봐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사용되는 언어와 표현되는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교회의 어른이 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품어야 자녀들에게 그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중시하는 하나님,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와 명철을 사랑하게 하사 바른 길로 가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지 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잘 알게 해주신 주경 선교사님 정말 오랜만에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가지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고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가정 안에 어떤 우선순위와 핵심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것을 지키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성채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